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을 천대에 이르는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대에 이르는 은혜다. 은혜라는 게 복을 얘기하는 거지. 천대에 이르는 복. 천대에 이르는 복은 출애굽기 20장 그 5절입니까? 거기에 십계명을 줄 때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은혜를 있는 자들은 천대의 복을 받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가 온다라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줄 때 줬던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 만물들과 구별하셨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같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악랄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상태에서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를 저질러요. 아무리 천국이 있다고 그러고 네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영혼이 너라는 사실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육체가 나인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사는 걸 보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생각이 요즘은 부쩍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자꾸 간곡히 부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도 은혜를 얼마나 베푸셨냐? 올해도 참으셨죠. 지금도 참고 계시면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마감하지 아니하고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지금도 기다리시면서 정이나 이제 안 되니까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이 답답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죠.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귀신 들린 거 미친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아직 내 의지가 귀신에게 속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귀신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으면서 육체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병을 갖다 주고 세상으로 쫓아나가게 하는 것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미쳤다는 것은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 거라사 귀신 같은 거죠. 묶어놔도 도망가고 완전히 사람 구실을 못하는, 이게 미친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을 대적을 해보고 그들을 양육해 봤는데 가장 대하기 어려운 게 이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이에요. 이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말귀를 들었지를 못해요. 근데 같은 병인데도 손발이 잘리고 어디가 아프고 이런 사람은 말귀를 알아듣기 때문에 말을 하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네가 어때 상태라고 쭉 얘기를 해줘도 알아듣고 또 고마움도 알고 그래서 감사할지도 알고 그래요. 그런데 이 미친 사람들은, 이 귀신 들려서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참으로 답답하죠. 그러니 오죽하면 그런 게 붙들어 매가지고 그 살구나무로 두드려 팬다고 그러잖아요. 두드려 패야 아프니까 듣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채를 하는 거죠. 이게 병 중에서, 이 정신병이 병 중에서 가장 힘든 병. 상대방이 그걸 치유하기가 어려워요. 이 치매라고 있지 않습니까? 치매라는 것도, 치매가 아주 이 깊이 들어가면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왜? 자기의 자녀들도, 자기의 부모도 아무것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오면 소리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차라리 몸이 어디 아프고 병이 들고 한 사람은 얼마든지 대화를 해서 치유도 할 수 있고 또 병도 고칠 수도 있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이 정신병, 이 귀신에 온전히 사로잡힌 자, 이런 자들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금방 얘기해도 예예만 하고 돌아서면 끝나요. 이게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요, 학력학이나 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들려져야 돼요. 나한테 은혜로 와야 돼요. 안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지금 딴 생각하고 있거든요. 쳐다보기는 하고 있죠. 그냥 헛거죠. 이게 안 들리는 사람이거든요. 참으로 답답하죠. 지혜가 있고 지식도 있고 그래서 잘 아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안 알아들었어요. 자기한테 한 얘기가 아니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최고 폭폭한 거야. 이것이 최고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그 듣기를 나는 원해요. 1000명 앉아 있는데, 10,000명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을 은혜롭게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강인으로 끝난 거죠. 그게 내 영혼에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천국 가는데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의미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야 돼요. 그같이 바보 멍청구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학교에 가는데 학원에 가요. 학원에 가면 못 알아들으면 그냥 나와버려야 할 거 아니요. 학원에 가서 돈 주고 갔어요. 못 알아들어요. 산수 수학 문제를 푸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막 진도는 빨리빨리 나가버리고 말아요. 단이나 많아요. 그럼 안 가야지 뭐하러 갑니까? 돈 뭐하러 갖다 거기다 퍼질러 줘요? 안 가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엄마가 가라니까 마지못해서 가서 졸다 오는 사람이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래요. 학교에서 머리 좋고 에디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학교 다니다 말았어요. 아예 배울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아버리고 월반해버리고 그러고 말잖아요. 학교도 가서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뭐하러 가? 의미가 없어요. 특히 학원은 돈을 많이 들여서 가는 곳이잖아요. 못 알아들으면 안 가야 돼요. 그냥 가면 정신병자하고 똑같으죠. 엄마가 가라는다고 가고 앉아있어? 당당히 와서 엄마 나 못 알아듣겠어. 나 다른 길을 가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자기 길을 찾는 거지. 그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지. 공부는 조금 못해도 그 사람이 머리가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가락에서 가서 앉아있기만 하다 와. 돈만 주고. 못 알아듣는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알아들어야 돼요. 들려야 됩니다. 알아듣는 척 하지 말라니까. 모르면 또 물어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해서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커가는 거야. 10년 같이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하나도 몰라. 그럼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10년 같이 있었으면요,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애들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10년 같이 있었는데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 걔들하고 마찬가지야.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는 거예요. 지식은 있어서 잘 됐을지 몰라도 그런 하나님 지식은 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의 영혼에 지식도 하나도 못 받아 먹었는데 그 영혼이 살아있겠어요? 비틀어져 가지고 죽기 일부 직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잠시라도 한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잠깐이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은 힘들거든요. 바로 원위치에서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으로 살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그분을 내 심령에 모시고 영원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믿음으로 내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다고 하는 걸 알고 그 믿는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게 없는 자는요 신앙생활 못해요. 종교생활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이라는 건 신을 앙망하는 생활이거든요. 신, 어떤 신? 유일하신 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내가 앙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 자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함 받은 것도 모르고 그런 감사함도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해? 그 사람은 어떤 생활해? 지금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자는 구원 없어요. 내가 누차에 걸쳐 높아심에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 받아야 돼요. 어떻든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일단 들어가 놓고, 그래 놓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하나님 앞에 내 공력을 들여서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해서 내가 상급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공짜라 하니까, 여러분 그냥 공짜라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기지, 구원이라는 그 은혜가 값어치 없는 게 아니라고.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값어치 없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긴단 말이죠. 내가 그게 분한 거예요. 너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아서 구원을 얻었는데 너는 그 은혜를 그렇게 값어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냐? 하나님이 그것만 기쁘니 안 되냐? 그렇게 값어치 없이 여기는 것을 보고 내가 분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 정도 알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죠. 그분이라면 내가 생명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참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가까이 갈 줄을 알아야 되죠. 그렇지 못하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지나가다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거기서 쇼하고 난리치니까 청년들이 다 그리 들어가서 막 연병이 걸려서 죽어 난리치는데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또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것을 대신해서 갚아준 자가 그 비누아스라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참으로 조상의 유전, 그 조상의 유전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강해서 참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왜 저렇게 저들이 가짜나게 여기고 그 받은 은혜를 그렇게 값없이 여기는가에 대해서 참으로 사도 바울도, 참으로 그 비누아스라는 사람도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났으면 칼을 갖고 가서 사람 보는 데서 찔러 죽여버리는,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자리에 앉도록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짜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삶은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공부는 어떻게 해서 직장에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세워서 불철주야 굶어 죽고 공부 잘못 아까면서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하고 무던한 애를 쓰면서 살려고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얼마나 고민합니까? 얼마나 노력합니까? 몸뚱아리가 부서지도록 노력하지 않아요? 육체 살 때문에. 그건 그림자예요. 그러나 진짜 백이 영혼을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고민하는가? 네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과연 네가 영혼을 위해서 고민한 적이 있는가? 내 영혼은 과연 온전한가? 나는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가?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상급을 받을 수 있으면 가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이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과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그분을 조금이라도 내가 신앙생활에 덕이 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길을 잘못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에요.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법을 누구도 초월할 수 없는 거예요. 새벽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법은요, 내가 알고 지킬 때 법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세상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법도 그 법을 내가 잘 알고 법을 지켜야 그 법의 보호를 내가 받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도 내가 잘 알아야 그 하나님의 복도 받고 하나님의 보호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은혜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먹으면 죽으리라 이거 범해놓고 온 인류가 이 난리 쳐졌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너희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긴다?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어겨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면서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너는 충만하게 서서 모든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인간에게 그 큰 은혜를 주셨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육체가 사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을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셔서 육체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마음껏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모든 주시는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한없이 또한 타락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인간이 그렇게 타락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이 됐어요.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광야에다가 몰아넣어놓고 거기서 법을 주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들에게 육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그래서 거기서 법을 어기는 자들은 가차없이 다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하나님 법이 얼마나 무섭냐.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줄 때요, 법을 줄 때에 하나님이 직접,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준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줬거든요. 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보고 황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직접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무섭고 떨려서 죽겠나이다. 모세 당신에게 얘기해주고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봐봐요. 자, 오늘 본문이 지금 17장이죠. 15장을 봐봐요. 하나님 법이 얼마나 구약에 무섭게 떨리는지 봐봐요. 15장 민수기 15장 앞으로 2장 앞으로 넘기면 돼요. 1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어요.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를 하는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십계명을 주고 난 후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나무가 없으니까 불 뗄 것이 없으니까 나가서 나무를 했어요. 주일을 범했잖아요. 안식일을. 그러니까 모세에게 데려다 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죽여. 그게 누구요? 남한 사람 자기 형제고 부모고 자매잖아요.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다가 사람 보내 돌로 쳐 죽이라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상상을 해봐. 그 법 하나 어기는데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죽음이에요. 오늘날 주님이 준 진리 하나의 말씀을 범하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법이 그렇게 무섭고 떨리는 법이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직접 주시지 마세요. 우리 겁나 죽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성막 짓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양육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살았는데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밤낮 이 기온이 40도가 차이 나고 또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당시에 그런 것도 아니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곳이 그게 광야예요. 우리는 영적 광야에 지금 나와 있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겠다고 여러분들 감당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레아라는 그 야곱의 그 부인이 있는데, 야곱은 사실은 라헬을 사랑했죠. 그런데 레아를 외삼촌이 먼저 주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그냥 하나 더 얻어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레아에서 난 아들이 넷이 있는데, 거기 유다가 있고 거기에 레이가 있어요.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을 예비한 자고, 레이는 이스라엘의 성막을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그런 가문으로 쓰는 그런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라헬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정착하는데 뿌리 역할을 한 자가, 그가 바로 요셉의 자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그 중에서 요셉 지파에게는 2지파를 줬어요. 그래서 13지파가 됩니다. 13지파인데,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여 땅을 분배할 때 요셉 지파는 2지파를 줬죠. 2배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하고 거기는 성막을 지키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11조와 헌물로 그들이 살아가는 자들이 이 레위 지파에 해당하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론의 가문에 나온 자가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가문을 따로 해서 그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고, 그 레위인들은 성전 뜰에서 청소하고, 그리고 성전을 지키고, 또 성전이 움직일 때, 성막이 움직일 때 그걸 운동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장 바로 전에 민수기 16장에 가면, 여러분 나중에 16장 읽어보시고 저한테 얘기를 듣고서 읽어보면 돼요. 16장에 가면 이 레위 자손들이 얘기를 합니다. 반항을 하는 거예요. 야, 너들만 대제사장이고 너들만 제사장이냐? 거기 16장 우리 첫 번째만 봐도 그렇게, 거기 16장 1절에 보니까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그랬어요. 고라라는 사람이 이 반역의 앞장선 자예요. 레위 자손 중에서 반역의 앞장선 자가 이가 바로 이 고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각 12지파 중에 족장이 있어요. 가장 높이 세운 사람들 하나씩 있는데,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높게 여겨서 거기 보니까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야, 너들만 아론과 모세 당신들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냐? 우리도 대사장이 될 수 있고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는 또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우리도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당을 짓고 모함을 하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쿠데타를 일으키고 데모를 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들을 따로 내놔라. 그래서 이 고라 자손과 거기 아비람과 단과 아비람과 온의 자손들과 그에 속한 자들 한 뒤로 몰아놨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이 잘한 것 같으면 그냥 놔두지만 잘못한 것 같으면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있는 곳에 딴 사람들 보고 다 그거 다 피해라 그래 놓고 기도했더니 땅이 쫙 갈라주고서 딱 덮어버렸어요. 거기 고라와 자손과 단과 아비람과 온 자손이 있는 그 나단 있는 거기는 딱 열리더니 싹 닫혀서 싹 다 그들을 전멸시켜 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항한 자들이 나타났던 것들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각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마다 이 지팡이를 하나씩 갖다가 성막에다 갖다 둬라.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는 아론의 집, 레위 집 자손은 아론의 지팡이 써서 거기다 놓고 나머지는 12 자기 이름을 다 써서 갖다 놓아놔라. 그러는데 거기 아까 읽었던 대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권위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온당하다면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갖다 놔라. 그래 놓고서 하룻밤이 지났는데 지팡이는 뭐예요? 바짝 말라가지고 꼬부라지고 앞뒤가 딱 끊어진 거 아닙니까?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는 그런 지팡이인데 하룻밤 사이에 아론의 지팡이는 거기 나온 대로 손이 듣고 온이 나고 그 발화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하룻밤 사이에 나타났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아론과 모세는 내가 택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자라는 것을 표시를 알려준 거예요. 우리는요 막대기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 살구나무라는 얘기는 살구라는 사켓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들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끌어가지 못하도록 반드시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반드시 택하시고 그들이 누가 건들지 못하도록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왜 택했는가? 왜 아론을 그렇게 택했는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 같은 제사장이면 되는데 왜 아론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아론에게만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는가? 아론은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제사를 이제 지낼 때 이제 성막에서 제사를 지냈죠. 아무것도 모르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이제 일을 하는데 첫 번째 제사를 지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자 어디를 보는군요. 레위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것도 같으니까 레위기 9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 보겠습니다. 이게 광야에 나온 이들이 첫 번째 제사를 지낼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다 하고 나서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풀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제사 지낼 때 하늘에 불이 직접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게 여기에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서 너희 형제를 성소 앞에서 짐 밖으로 끌어가라 메어 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서 모세의 명대로 그들이 옷 입은 채 짐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인군요. 이 제사장이 그 안에서 제사장 방울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잘못하면 바로 즉사해서 죽어버려요. 들어가면 또 죽어요. 그러니까 방울 달아서 끈을 펴고 내놨는데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냐?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가지고 불을 집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들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갖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 죽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끈으로 끊어서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 아론의 아들 2명이 죽어버렸어요. 한 번에 척사해서 죽은. 뭐 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던데 잘못하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도 말라는 거야. 머리도 풀르지 말라는 거예요. 통곡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 둘이 한꺼번에 죽어버렸는데 슬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통곡하지도 말라고 울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입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아들 둘을 다 잃었는데도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제사장이에요. 이게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이 사건을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이 제사장 직분에는 어떤 것인가를 모르고 다 잊어버리고서 지금 우선만 바라보고서 지금 데모를 일으키고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 박장로라는 분이 저기 목포에 있잖아요. 박장로님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은 우리가 여기서 교회 칠 때부터 땅 사가지고 여기 컨테이너 박스 놓고 갈 때부터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여기 교회를 세우고 사모하고 나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그 한 걸 그분은 역사같이 다 알아요. 역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융장로 만나서 그런 하는가 얘기를 하면서 그걸 알아야 할 텐데 그거 모르면은 안 될 텐데 목사가 사모가 얼마나 고생해서 교회를 이렇게 한 것을 알아야 할 텐데 이런 말씀을 그 장로님이 하시는 걸 보고 그래도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이 제사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하나님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울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말아버렸는데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 고라자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너희들이 올바로 알으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싹이 난 지팡이 사건과 아까 땅이 갈라져서 죽었던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바로 알으라는 거예요. 부모를 네가 바로 알아야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고
그렇지. 하나님은 너하고 관계가 과연 어떤 관계인가? 네 마음대로 그렇게 우습게 여겨야 될 그런 관계인가? 아니면 내가 생명을 바쳐서 그분을 섬기고 사랑해야 될 그런 분인가를 여러분들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 10장의 6절에 그랬잖아요. 구약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예표가 되고 그림자가 되고 교훈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 이런 것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육체의 예법이에요. 이제는 신에게 온 여러분들과 나는 이제는 진리를 통해서,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을 이루고 영혼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핏부림을 받은 여러분들과 내가 바로 교회라는 그 공동체 속에서 이제는 마귀가 속삭이는 그 생각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서 참으로 예배 한번 드려도 대통령 앞에 간 것보다 더 긴장하고 참으로 단정하고 내 생명이 거기에 육체의 생명이 걸렸다 생각하고 가서 듣고 오듯이 내 영혼의 생명이 여기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참으로 긴장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헛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첫 번째는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고라자손들이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본문에요 17장 마지막 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17장 12절에 가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회에 가까이 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원망하는 거 지금 주님이 무엇을 가르쳐 줬어요? 아니 주님이 지금 고라자손이 가르친 게 뭐예요? 자기들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하면 죽어 교훈적으로 알려준 것인데 오히려 지금 뭐라 해요?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다 죽지 않습니까? 아니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마태복음 11장 15절 24절에 보면 장터에 앉은 자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들이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는 자가 통곡을 하고 울어도 너희들이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문서답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인자는 와서 전에는 모세는 금식하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기만 한다고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그하고는 똑같아요. 오늘날도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걸 내가 가지고 내가 듣고 잘하는 소리 듣고 더 잘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아니라 원망해버립니다. 그럼 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한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우리가 다 망하게 됐습니다. 죽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가는 자 다 죽게 됐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기도같이 하자게도 동문서답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찌 같이 한번 우리 부흥 좀 해보자 해도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아니 수련회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울고 그랬으면 아니 금요일도 나와서 기도도 더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전하고 똑같아도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망하게 되었다고.
우리 다 망한다고 딴소리만 퉁퉁거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성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18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노라. 제사장들에게 영원한 음식을 줬어요. 식물로 줬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는 어떤 자들이에요? 그러면 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예요? 천대에 이르는 은혜, 천대에 이르는 복이다. 자손 천대를 내 자손이 하나님 주시는 응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천대라고 했을 때요 20년을 한 대로 요즘은 뭐 늦게 결혼하니까 30년을 한 대로 살았을 때 천대를 치면 한 2000년에서 3000년 가까이 되죠. 20세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은 그게 한 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져보면 천대라고 했을 때 20대면 2000년이고 30세에 결혼한다고 쳤을 때는 3000년이에요. 그러면 2500년 동안을 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주신 음식이 뭐냐? 이게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내 자손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지금 아직 결혼 안 했으니 나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결혼 안 할 겁니까? 결혼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 자손들에게 예수 믿게 시켜서 천국을 소망하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집은 저 하늘은 천국은 저 하늘에 있다고 아침에도 아까도 찬송을 드렸잖아요. 이와 같이 내 자식이 자식을 낳았다면 지옥 자식 만들면 안 돼요. 마귀의 종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수시로 점검해 봐야 돼요. 이쁘다고만 하지 말고 내 자손이 지금 믿음이 있는가. 저것이 돌아다니긴 하고 다니긴 하지만 저게 진짜 믿음은 있는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부모라면 그냥 앉아있는 것만 다른 걸로 하지 말고 믿음이 진짜 없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믿음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은혜를 얻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되지. 그게 없다면 참으로 새끼 안 난 것만 또 못하죠. 새끼 나서 마귀의 종 만들려면 지옥 자식 만들려면 뭐하러 새끼 납니까? 자녀 뭐하러 낳아요? 많은 지옥 자식 만들려고? 많은 마귀의 종 만들려고? 그게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이제는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당신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나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의 음식을 먹고 사느니 내 자녀들도 그걸 먹고 사는 다 구원받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천국이 없는데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실존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아론의 지팡이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요 아론의 지팡이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세월을 초월해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가능해요. 이게 하나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음식을 먹고 사는 자들이 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으로만 이 일이 가능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성전에서 날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 일을 참으로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